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옛날에 김사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설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 제일 돈이 많은 악덕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덕 부자 할아버지가 마침 칠순잔치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칠순잔치 날에 자녀들이 김장같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김장같이 글에 능한 사람,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을 듣고 축하의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장같은 이 핑계 저 핑계 안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사정을 했습니다. 수고비를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같은 글을 생일 축하의 글을 쓰지 않고 그림 하나를 그려줬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주 튼튼하고 건실한 버드나무 두 그릇이 있고 또 예쁜 꽃이 두 송이가 피어있고 어떤 사람의 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버드나무 두 그릇, 예쁜 꽃 두 송이, 그리고 사람이 그 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글도 좋아하지만 그림을 더 좋아한다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생일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모두 그 그림을 보고 멋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너무 잘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일까? 칠순잔치에 이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를 이 그림인가 이렇게 다들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칠순잔치의 주인공인 이 악덕 부자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그림을 잠깐 이렇게 쳐다보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굳어지면서 입술에 거품을 물면서 훅 나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죽어버렸습니다. 생일 축하하는 날이 잔치날이 초상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장같이 도대체 이 그림에다가 무슨 의미를 심어뒀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도대체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일까? 저 할아버지가 저걸 보고 화나서 막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저렇게 거품을 몰면서 넘어져 죽었는가? 다들 잘 모르는 겁니다. 옛날 시골 사람들이 글을 쓸 줄도 잘 모르는데 그림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이제 글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한 사람이 자세히 쳐다보더니 이런 말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뭔데요? 물어보니까 버들 살다가 꼿꼿이 죽어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버들 두 그릇, 버들 꽃 두 송이, 꽃.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죽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버들 살다가 꼿꼿이 죽어라, 그런 의미가 나는 거예요. 축하의 글이 아니라 저주의 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글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를 부들부들 갈고 버들버들 떨면서 그냥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뭔가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셨는데, 근데 사람이 내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인간의 지식의 국한성을 잘 모르고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자기의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이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게 전부인 양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의 속담 가운데서 뭐 청길에 바닥이 불어나올 수 있어도 한치의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아유,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참 왜 의인들은 고난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왜 악인들은 잘 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데 저 사람들은 왜 빨리 망하지 않는가? 나 정말 알고 싶다. 주님 앞에 가서도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은 욥의 이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욥이 왜 나는 죄 없는데 나한테 벌을 주십니까? 라고 이 항변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게 아닌데요, 항변을 하는 거하고, 나는 순순히 받아들이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사실적인 반응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말이 오가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 친구들은 친구였지만 욥의 마음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다는 것은 얼마나 객관적인지 모릅니다. 친구 마음도 모릅니다. 친구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친구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같이 이마를 맞대고 사는 부부도 서로 마음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 자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자, 우리 욥이 친구들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런 한탄을 하죠. 1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길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도와주는 거냐?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한 말들은 내게 유익된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네가 하는 그 얘기들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의미 없는 말들, 오히려 나에게 위로를 준다 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생명이 없는 말씀이다. 생명이 없는 말들이다. 마치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전혀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음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과오를 잘 범하게 되죠. 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 오히려 필요 없는 말, 듣기 싫은 말, 전혀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 빌닷을 비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판단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리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은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공중에다 달아내시고 또 구름이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막아두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우물 안에 든 개구리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스승인 것처럼 욥을 교훈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에 대한 욥의 반응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전체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발언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작용이 없고 정말 나중에 오래 지나도 이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왜 그것을 암기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함부로 발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됨으로써 최소한 남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언 25장 11절 보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큰 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다 마디마디마다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처럼 그렇게 규정할 수는 그렇지만은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피해를 주는 경우는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쉽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친구들 같은 경우, 가족들 같은 경우 상대방의 마음, 의도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급하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4절 보게 되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체 그거는 그냥 너무너무 국한적이고 너무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냐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항상 내가 판단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이 지식의 세계를 접근하고 사람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33절 보게 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당분간의 과거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또 그 양식, 영의 양식의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 주의 말씀을 근거로 대화를 함으로써 또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교제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